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목자의 이야기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지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동기와 배경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내 믿음의 생활에 묵상해 볼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발걸음이기 때문이고요,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동기와 배경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나 와도 좋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어떠한 열악한 형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그럴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목자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말씀을 비유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 창기들과 같이 그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세상 사람들이 또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관심밖에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상대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나누셨고요. 또 깊은 영적인 대화를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커다란 거스름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이 종교는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였습니다. 외적인 현상과 형식에만 치중했던 믿음의 생활 또는 종교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해당을 찾아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하지요? 11조 생활을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종교적인 간습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구제도, 헌신도, 봉사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앙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 한 생명 구원하는 이 복음적인 삶에는 절대적으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일에 관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면 그 이유에 관한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지는요, 그래 이 땅의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에는 기독교회의, 개신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바리새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교회에 대한 실수, 바리새 교회의 실수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그 진정한 목적과 일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믿음의 생활, 종교 생활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여기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영접이 아니라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때가 우리께 그들이 hir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 목적, 내용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오직 자신들만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잘해야 되는 또는 잘하고 있는 줄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종교생활을 왜 잘해야 되는지 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생활에 형식에 몰두했기 때문에 종교생활에 치중했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드릴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해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참여하고 정한 11절을 빠짐없이 드리고 종교의 간습 따라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에 철저한 사람만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제도를 바르고 잘 세우고 시스템을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이 형식 속에 복음을 담아서 영혼을 살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교회의 모든 제도와 회의, 행하는 모든 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안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담아서 복음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이 희미해지고 그저 교회 제도를 잘 남들 보기에 세워서 남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가 잘 갖춰진 제도 속에 형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바리새 교회의 실수가 거기에 있지요. 그러면 교회의, 기독교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목적, 최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인카네이션,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들의 제도와 형식이 제대로 운영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제도와 형식 이런 것이 잘 운영되어지는데 그 목적의 방향이 다른 데 있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비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의 대지입니다. 목자의 관심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성도들의 접근은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향한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 주변에 스치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마다 나와 마주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인지, 정말 복음의 관심이란 내가 얼마나 복음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스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즉 그 인간들을 거절하고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의 종교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 바라보고 내가 매일 스치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은요, 거절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 수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의 종교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 관심과 속이 밖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내가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 스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만 믿음의 생활하고 그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이 복음의 종교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만큼은요, 인간 없이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흩어진 모든 사람 빼놓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관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되게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요, 내 믿음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성육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런 인간, 하나님의 가장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실린 그 인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목자장이신 목자의 관심은 그러한데요, 하나님 또는 인간들, 양들은요, 각각 제 길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을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각기 제 길로 간대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요.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천국 길로 여기 나왔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 빼고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양 같아서.
양 같아서 하는 말을 오늘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양 같아서. 우리의 인생은 다 양 같아서 속으로 다짐하자. 우리는 다 양과 같구나.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정말로 다 양과 같구나.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꾸는 그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양입니다. 양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방향 감각이 무딘 동물입니다. 목자가 이끌어지냐면 절대 자기 집에 갈 수도 없고 풀도 뜯을 수 없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무리에서 조그만 한 발짝만 떨어지면은 그 뒤떨어진 양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많은 학식을 가졌고 이성을 가졌으며 뛰어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요, 지옥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고요, 무방비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은 모든 동물 중 가장 방향 감각이 무딘 동물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간하지 못해요. 그냥 앞에 양이 하면 그건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항상 양에게는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에 따라오는 양이 무디지 아니하고 감각이 발달된 양이 돼서 그 뒤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 따라온다면 괜찮은데 똑같아요. 양은요. 앞에 목자 가면 한 마리 양이 목자 뒤에 떠나면 그 뒤에 수천 마리 양은 그냥 그 한 마리 양을 따라오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이. 그 말은 뭐예요? 목자를 따르지 않고서는 양이 도대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또는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 어디로 가고 있다가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마침내 그들이 가는 종점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악기를 분간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른 채 인생의 방향 없이 걸어가고 있는, 잃어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친척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양은요, 동물 중에서 자구책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이빨이 있든지 발톱이 있든지 뿔이 있든지 보색을 띠든지 빨리 뛰어서 숨든지 나무에 기어 올라가든지, 도대체 양은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양에 더 깊이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양. 근데 구체적으로 설교하기엔 처음인데요. 양은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자신을 방어할 방법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어둠, 이 두려움 속에 걸어가고 있는 양을 보호하시고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은 자기 양식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들판에서 풀을 잘 들으니까 양은 잘 먹고 잘 사는다. 아니에요. 거기까지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양은요.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개는요, 길을 참 잘 건너요. 건널 먹으려고. 또 자기 집을 잘 찾아가요. 자기 먹을 걸 잘 찾아요. 그러나 양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음식 먹을 들판도 찾아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시청하는 많은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각자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귀에는 말하지 않지만 두려움과 아픔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기 제 길로 발걸음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실밖에는 우리는 몰라요. 그들은 그러나 내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되었기 때문에 내 정신과 의식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만 가야 된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참 목자이기 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면서도 절대로 곤욕 속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도 그러할 줄 압니다. 또한 8절 말씀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서 어떻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죽어져가는 자기 백성 때문에 곤욕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당하는 그 고난, 고통을요. 또한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했으면서도요,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에 대한 사랑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즐거워하고요. 그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만족해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요?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하고 자기 양을 찾을 목적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양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소속은 자기 거예요. 아무 양이나 찾지 않아요. 그러므로 희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양은 자기 양의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어도 다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랬어요.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을 떠나면 우리로 들어올 때 다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 개인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요, 아무 양이나 찾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식, 잃어버린 내 양을 찾지 않고서는 목자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평안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시다. 뭐 자식 둘셋 가운데 하나 잊어버렸는데 뭘 생명을 바쳐가며 살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부인까지 남은 애들까지 놔두고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오게 하노. 고아원에 가서 아무 아이나 한 데려다 기르면 되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목자가 있어 양을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자기 양을 반드시 찾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지요.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죽음을 다 고사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찾을 필요가 뭐 있어. 그 시간에 옆에 집에 가서 양 한 마리 사오면 되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사람의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다른 아이를 기르지도 않지만 양의 주인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팽겨두고 짐승에 물렸는지 길 잃어버렸는지
양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두 가지로요. 그런 양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른 양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주제로 작정된 자,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서 드려요. 이해해서 저 사람은 내버려둬. 그냥 교회에 와도 여러 가지로 거치는 것이 많아. 좀 고급 인력을 교회에 찾으면 되지 뭐. 그래서 교회 전도해서 세우면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 정말 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으러 현장에 가야 되는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야 된다는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것입니다. 형제 가운데, 친척 가운데, 주변의 이웃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왜 자꾸만 EBS 요원 양육 훈련할 때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전도 대상 찾아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계속 하셨거든요. 교인들이 했거든요. 좋아요? 영원 찾아보셨습니까? 그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날 때에 삭개라는 인물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설교 말씀 듣기를 원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찾으는 그 인물이 바로 삭개였거든요. 삭개오야, 주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 또한 부활 새벽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부려고 찾아갔던 그 마리아. 빈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그는 죽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마리아를 보시고 부르셔. 마리아야. 그렇죠?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마리아를 부르신 것 같이 잃어버린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구원 받아야만 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의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며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지 자문자답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제자들을 주님께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 속에서 직접 나를 찾기로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 한 생명을 찾으셨고요. 그러한 찾으심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선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요, 오늘 중요한 문구제가 3가지로 설명드리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체, 미국 전체, 영국 전체,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간,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대선언, 대공포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목자의 행동, 삶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15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의 삶은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요. 우리 주변에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들은 찾고 계시는지요?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찾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침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5절 말씀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찾은 것으로 그가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며 목자의 참된 모습 그 일을 선포해서 알린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함과 상처, 굶주림에 지쳤던 양은 오랜만에 안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기를 얻어서 자기를 이렇게 찾아서 생명을 넉넉히 해주신 그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감당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자의 행동 보니까 5절, 6절 말씀에 이웃을 모으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즐거워했다는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사실 누가 기뻐해야 되죠? 양이 기뻐해야 돼요. 내가 큰일 날 죽을 뻔했는데 목자가 나를 찾았네. 영원토록 즐거워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기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부르는 찬송 보니까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중심에 잃은 죄인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도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 하나님은요, 똑같은 일로 지금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삶이 없다면, 목자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또는 있으나마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 목적도 없이 형식에만 몰두한다면요, 바리새 교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적 없는 큰 교회를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 없는 부요를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목적 없는 건강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을 우리 속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립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될 줄 알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려지며 체질화 되어져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관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매일 스쳐가는 만남 속에서 정말 그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들에 대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가장 기뻐하지만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기뻐하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구원받은 것, 한 영혼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일, 제자 찾는 일, 한 영혼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깊이 기억하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전도 대상을 얻고 한 시간도 우리가 기도 신인제를 범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여 깨달아 체험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저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본질과 목적을